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이는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후회 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하나님의 후회 2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상 15장은 11절과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 후회를 기준으로 본문은 내용상 두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후회가 무엇이었는지, 그 하나님의 근심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사울에게 내렸는데 사울이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아각 왕을 남겨두고 또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평범한 것들만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말렉은 구약 시대에는 민족이었지만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다른 민족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교회 지체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죄의 세력이 아말렉이고, 또 내 믿음을 방해하고 예배와 신앙과 나의 경건을 막는, 방해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아말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 선택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수준에 맞는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진멸해야 될 아말렉이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성경의 가치관과 또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위배되는 것들이 있다면 불편해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한 건 아닌가, 내가 거듭남이 아직 부족한 건 아닌가라고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를 위배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깨어짐과 변화와 성숙의 길을 포기하고 버리는 겁니다. 내 가치관대로 살겠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참된 제자, 괜찮습니다. 그냥 평범한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는 아각 왕을 남겨두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살찌고 기름진 것을 남겨서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근데 사울은 이것이 신앙의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후회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복적이고 인본적이고 탐욕으로 물들어 버린 이 왕을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의 목표, 나의 신앙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늘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탐욕으로 물든 복음이 판을 치는 시대에 거룩으로 물든 복음을 살아내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후회, 하나님의 그 두 번째 후회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 사건은 똑같은 사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사울 왕이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은 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데 스스로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이 동물들의 소리가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사울이 했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15절에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당신의 하나님께라고 이렇게 아주 정치적으로 아부를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며 자기의 잘못을 백성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조금의 수치도 없이 백성들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떠넘깁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 라고 이렇게 손 털고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니 오히려 지금 자기가 잘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리 신앙의 질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늘 사울은 하나님을 이방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낱 신화에 나오는 그런 물질적이고 비인격적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받는 신에게 좋은 것으로 기분을 풀어주고 만족을 주면 비와 바람과 햇빛과 모든 좋은 것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급한 신 정도로 사울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사무엘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제사 제도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율법의 정죄 아래서 그 고통 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게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제사의 목적을 바꾸고 있고 신앙을 왜곡하고 있으며 예배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제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제사가 아니라 자신이 드리는 최고의 제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 헌신, 내 봉사, 내 기름진 것이 다 자신의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누구의 만족을 위한 예배인지 그 목적이 의심스럽습니다. 신앙 또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오늘 사울은 제물로 자신의 신앙을 위장하고 있습니다. 삶은 없는데 드리는 예물로 자신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예물은 있는데 삶은 없습니다. 예물은 고급인데 삶은 저급합니다. 예물은 깨끗해 보이는데 삶은 불결합니다. 신앙이 물질화되니 삶 또한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순결한 영혼과 깨끗한 마음과 거룩함인데 사울이 기름진 것으로 인정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값비싸고 좋은 그 예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물이 마치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냐, 자기가 아주 그 제물로 말미암아 신앙이 아주 좋은 것이냐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사 또한 어떻습니까? 제사는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그리스도를 더 기다리고 의지하는 게 제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그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오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 제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이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아주 값비싼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 제사가 더럽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될 그 제사가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고쳐져야지만 진정한 예배인데 오히려 값진 예물을 드림으로 내 시간으로 내 아집으로 고쳐져야 될 그 생각이 더 강해지고 굳어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현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명예와 나의 의로움이 더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름진 것을 드리면 자기가 아주 신앙이 아주 고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십니다. 기름진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것으로 제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사울에게 내가 후회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이 없는 신앙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제사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배 소중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고 인격으로 삶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필요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공적으로 정해진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이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아주 기름진 것으로 예배를 사치스럽게 만들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배가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이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고 어떻게 이 거룩한 시간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옆에서 끝까지 설득해도 끝까지 말씀을 버린 이 사울,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말을 듣기 원하고 그에 대하여 알아가기를 힘쓰는 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어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듣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마음을 다 들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식이고 위선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충분히 교회 생활만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아주 기름진 것으로 헌금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내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헌신하면 교회 생활 잘하게 보입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하고, 저 사람 뭔가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성장이 없고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이 없고 일상에서 청종과 순종 없이 그런 교회 일만, 교회 생활만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에 안 들면 투덜거리고 아주 피곤한 사람이 될 것이며 누구나 옆에 가기 싫어하는 불편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오래될수록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없이 교회 생활만 오래 하면 더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지고 마치 값진 예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 더 오래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가 되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헌신과 봉사 꼭 필요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저는 청년부 때 친구들한테도 간증 비슷하게 한번 했던 얘기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예배도 아주 잘 드리고 그때 제 동기들이 아주 특별했었습니다. 같이 교회 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행사에 공부는 안 해도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이다,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생각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하면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당연히
주의 일이니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참석했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게 신앙심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았던,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았던 대학이란 곳에 가게 되었는데 선배들이 큐티를 하는 겁니다. 시험이 있어도, 과제가 있어도, 학교 행사가 많아도, 교회 행사가 많아도, 아무리 집안일이 바빠도 도서관에서, 동아리실에서 책을 펴놓고 큐티를 하고 그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니도 해라 큐티, 이렇게 볼 때마다 저에게 강요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요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니 저를 붙잡아 놓고 성경 묵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교회 자주 가고 누구보다 오래 있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영민이와 강호와 동현이와 태훈이는 항상 가면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누구보다 기름진 것을 드리는 게 신앙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그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고귀해 보이고 아주 귀한 신앙이, 그런 귀한 신앙이 저에게 다가왔고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새로운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소위 이 큐티라고 하는 경건 생활도 형식적으로 변하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은 큐티해라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얼마나 청종하는 삶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청종하기를 힘쓰고 있느냐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하루도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큐티하며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응답받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선배의 모습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구나.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 이게 그 어떤 기름진 예물보다 소중한 것이구나. 그 어떤 값비싼 금액보다, 그 어떤 헌신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흔적이 가장 귀한 예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열심히 큐티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했던 흔적들을 지금 보면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해석하는 그 수준이 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추셔서 이끌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성장시키시며 동행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10절, 15절 한 장도 채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많아봐야 20절, 20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직장에 조금 일찍 가든지 조금 늦게 오든지, 학교에 조금 일찍 가든지 조금 늦게 오든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그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목소리 들려주십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예배의 때든지 어떤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서든지 믿음의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왜 큐티 안 하냐라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영원한 보물이 되는 주님께
이 영원히 간직되는, 영원히 남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 소중한 시간, 그 주님께 청종하는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신앙이 처지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에 부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물의 수준이 더 고급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기름진 예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교회가 지속되고 교회가 더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름진 재물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그 말씀 청종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기름진 예물을 더 많이 드리는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좋은 것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으로 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게 늘어나고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마저 사치스러워지고 무뎌진다면 신앙은 변질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신앙의 본질은 없어지고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들만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이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도 모르고 그런 것 없이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그런 사람들만 교회 안에 가득한다고, 가득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비극 없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건물은 좋은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없으니 말씀으로 흥황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리가 없지요. 아주 그럴싸해 보이지만 말씀의 사람들이 없으니 말씀의 능력과 역사는 미미해질 것입니다. 콘크리트 벽은 단단해 보여도, 외장은 튼튼해 보여도, 비바람에 흔들림 없을 것 같이 보여도 누구 하나 장난쳐버리면 금방 무너져버리는 기초가 약한 모래집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름진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청종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비싼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만족시키려는 게 교회를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선택의 부르심을 알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변해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값비싼 것으로 신앙을 재고 평가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인내하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내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 또한 무엇입니까? 순양의 기름이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가 화려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커져가는 것 세상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를 보고 싶어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청종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삶을 세상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권위가 허물어지는 이런 시대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무리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를 기대합니다. 그런 복된 교회를 보고 싶어합니다.
아무리 기름진 것을 드려도 그 재물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부러워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그 어떤 예물보다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성장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이런 수당에 기름진 것을 드린 이 제사 가운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사울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보면 자기가 실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이어서 더 보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것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정말 백성이 두려워서 범죄했을까요? 사울은 백성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왕입니다. 물론 백성이 두려워서 이렇게 남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울은 그것보다 떨어질 인기가 두려워서 떨어질 인기와 자기의 위치가 두려웠던 것이지 백성이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이 없어질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자신의 왕됨을 사람에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긋나 있으면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백성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거 생각대로 다 하면서 정작 세상 앞에서는, 백성 앞에서는 비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의해, 백성의 소리에 의해 왕이 만들어지고 왕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명예가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복은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복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순종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신자는, 성도는 복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전에 구별하신 선택에 감사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희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미 주신 복을 넉넉히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복 받으려고 더 귀하고 기름지고 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사는 존재가 성도가 아니라 이미 영원전에 선택해 주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넉넉히 그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용서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게 신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성도에게 잘 보이려고, 잘 드려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신자가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넉넉히 누리며 선택에 감사하며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변화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자이며 그것이 성도의 참된 복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과 동행하시는 그 어떤 기름진 것보다 소중한 그 예물을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생명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